사랑부 친구들 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사랑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배 영상을 재편집하여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또한 전도사님이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특별히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목숨 바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됩시다. 또한 오늘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이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도 단정히 하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8월 16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한가득 넘쳐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마지막 주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기억하는 삶, 나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사랑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를 기억해 보니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춘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올 때 즐기는 한 잔의 모닝커피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한 기룬이는 카페 컵과 같은 그러한 컵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현욱이는 예배 드릴 때에 특송 순서나 기도 순서와 같은 이러한 순서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은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사님은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소중한 생명을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자신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여러분들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재물로 나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옆에 없을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옆에 없을지라도, 멀리 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모든 일에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종하세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 시대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 시대에도 세상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없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되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순교한다 그랬어요. 내가 순교할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는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 또한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교는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통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순교입니다. 이 순교는 두렵고 힘들고 떨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특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중한 생명을 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소중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역경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매우 강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쉽사리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지 못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혼내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전도사님 또한 오늘 사랑부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삶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부가 됩시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순교하는, 살아있는 순교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는 사랑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부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지라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부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